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능력을 사모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처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 50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의미가 있는데요. 1차 선교 여행이 그 여정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열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악한 열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악감정, 나쁜 감정을 갖고 이제는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피해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자, 이고니온에 가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는 피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피신해 온 겁니다. 자,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한번 보실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거리가 15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그 이상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한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거리인데 이 당시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는 거리를 보시면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약 서울에서 전주 이상 되는 거리를 이들이 쫓아왔다라는 거죠. 먼 거리를 세상에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겉으로 바라볼 때 이들에게 대단한 열심이 있죠. 여러분, 자기들의 생계가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직업도 생업도 내팽개치고 이 먼 거리를 달려서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왔다는 것은 엄청난 열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와서 무엇을 하느냐? 손에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고자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요, 여러분 손에 돌을 들고 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손에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슬픈 것은 이것은 악한 열심이라는 거죠. 더욱이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손에 돌을 들어서 바울에게 던진 후에 돌로 치고 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다름없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 선지자 열전 시리즈를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손에 돌을 들어서 던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악한 열심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한 열심도 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보는데 바울이 일어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것도 놀라운데 자,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튿날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한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혹시 돌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작은 돌 말고요. 엄청나게 큰 돌 한번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사실 솔직하게 우리 돌 맞아 본 적 없잖아요. 다 선하게 생기셔가지고 작은 돌도 아마 안 맞아 보시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꾸어서 누군가에게 혹시 주먹으로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발로 맞아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맞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참 오래 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억 가운데 어떤 분은요, 연세가 70 이상이 되셨는데도 어렸을 때 그 맞은 기억을요, 열변을 토하시면서 그때 감정을 난 잊을 수가 없다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 같아요. 저도 날라차기로 한번 배를 발로 맞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데, 제가 이리 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리 상고가 같이 있는 재단인데, 학교 운동장이 두 개가 있는데 세모 운동장하고 네모 운동장이에요. 축구를 하려면 이 상고 앞에 있는 네모 운동장에 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애들을 데리고 한번 아빠가 여기 학교를 나와서 데리고 갔는데 여전히 그 학교는 중학교 앞에는 축구 골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은요, 상고 운동장에 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체육 시간이 돼서 남자들은 축구하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하고 싶으면 체육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축구공을 받아서 뛰어가는데, 이제 그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을 맞이한 반들이 나와요. 중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을 맞이한 반들이 나오는데 대개 한 많게는 7개에서 10개 학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를 하면은 11명씩 22명인가요? 그렇게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운동장에는 한 몇백 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축구공은 한 8개 이상 10개가 날아다니는데 도대체 우리 팀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수비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꽤 잘한다고 하고 열심을 다해서 축구 수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공인 줄 알고 막았어요. 결정적인 슛을 날리는데 공을 막았더니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형이 슛을 쐈는데 하필이면 제가 막아가지고 슛이 안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날라차기 발차기가 저한테 오더니 제 안경이 휘어지고 제가 두드려 맞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절대 두 번 다시 축구를 그때 이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축구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축구를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도 억울해요. 그때만 생각하면 저를 때렸던, 억울하게 왜 맞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아직도 그 감정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았으니 어떻게 이것을 잊지 못할까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기가 돌로 한번 맞은 적이 있다. 내 인생에서 돌로 맞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맞았으면 머리에 피를 흘렸을 것이고, 몸에 맞았으면 몸에 피를 흘렸을 것인데 아마도 피투성이가 됐겠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로마 시민권자고 엘리트였던 바울, 여러분,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사람이, 출세했던 이 젊은이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땅에 피범벅이 되어서 피를 흘리고 누워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괜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음성은 거짓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의심이 들었을 법한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도 아니고 다음 이튿날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더베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더베라는 지역도 보니까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선한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사람들이 말로 던진 돌멩이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맞았을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가 되어가지고
시험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내가 주의 일을 포기하고 두 번 다시 봉사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비판과 정죄의 돌들이 자주 날라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던진 말의 돌에도 맞으면 아픈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아팠을까. 자, 그런데도 그는 일어나서 다음 날 주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도로 한번 보시면, 지도로 지금 빨간색으로 1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행로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글로 표시를 해놨거든요. 지금 빨간 선까지 지금 왔습니다. 네,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다소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소. 이 다소라는 지역이 여기 보면 타루스스 다소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인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할 때 다소 사람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금 왔던 곳에서 옆으로 가면은 자기 고향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에는 시작점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지로 돌아갈 수 있는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자기의 고향을 한번 찍고, 처음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 이 구브로 사람 이 바나바의 고향 섬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왕이면 바울 입장에서 우리 고향도 한번 들렀다 갑시다 라고 말할 법한데, 그의 행로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왔던 곳을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이고니온으로 왔던 빨간색을 되돌아서 한 곳 한 곳 방문했던 지역을 방문한 후에 다시 출발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게 된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하고자 바울이 다시 왔던 곳을 방문합니다. 이게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악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을 죽이려고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바울이 길을 가다가 마을에서 동네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저놈 바울 아직도 죽지도 않고 살아있어? 이것이 소문이 나면은 다시 쫓아가서 얼마든지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두렵지 않을까요? 돌 맞아본 사람은 돌 맞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거예요. 두려움과 위압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하나 있는데, 새로 믿게 된 귀한 성도들, 이 돌보려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 돌보고자 하는 양육의 마음이 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열정이고 선한 마음이고 선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썼던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열심이 나옵니다. 악한 열심이 나오고 선한 열심이 나옵니다. 우리가 저 사람 열정을 다해서 하네, 열심으로 하네 라고 말할 때 겉으로 드러난 마음인데, 사실은 그 마음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에너지가 넘치기 있기 때문에,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한 열심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유대인들의 악한 열심의 배후에 악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한 열심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한번 말해 볼까요? 선한 열심, 악한 열심.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의 마음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열정, 선한 열심,
악한 열심, 그 마음의 동기,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사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정신력이 좋아서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원문에 보니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언제 쓰이는 단어인가 하냐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쓰이는 단어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이 죽을 만큼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사도 바울을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주를 위한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갑니까? 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누구를 위해 살아가냐면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선한 열심, 주를 위한 선한 열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한 능력은 선한 열심이 없이는, 선한 능력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열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별 기도회 때 많은 고백과 간증들이 넘쳐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제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열심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게 선한 능력은 없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고 시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마음은 있죠.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선한 열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고 다투고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건 알지만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싶고 정말로 내 남편과 내 아내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은데 나에게 그 열심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열심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선한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사진에 보여주시면 이분이 독일의 목사님이에요. 이 보네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미국이란 나라에서 교수라는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자기의 본국 독일은 상황은 어땠냐면 나치의 히틀러 치하에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히틀러에 대항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선한 열심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죽기 전에 남겼던 시가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 찬양으로 우리 선정을 했는데요. 제가 잠깐 한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능력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를 위한 선한 열심도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한 능력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22절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오늘날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전혀 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영원한 복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에게 영원한 복도 있지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고난을 피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은 반드시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충격적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도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저에게 지난 일주일은요, 고통의 일주일이었습니다. 생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살다가 갑자기 지난 주일에 복부 통증으로 잠을 못 자더라고요. 밤새 시간마다 눈을 뜨는데 한 시간에 일어나 보면 시간이 많이 갔나 했더니 30분 만에,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마다 2번씩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막 뻘뻘 땀을 흘리면서 가족들은 다 잠을 자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병명이 뭐냐면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 돌기염이래요. 쉽게 말하면 맹장이 터져서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수술을 갑자기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하는데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더라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병상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드리고 또 감사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저 꼭 나서서 주일날 설교 재단에서 성도들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배가 너무 땡기고 막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날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살 빠졌다고, 너무나도 보기 좋다고. 할렐루야. 더욱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래요. 여러분,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보니까 플립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탈곡기라는 뜻이래요. 알곡에서 결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탈곡기래요. 이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환난을 주셨는가? 여러분, 탈곡기에 들어갈 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의 껍데기, 그 가라지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탈곡기에 들어갈 때 나에게 있었던 헛된 것들 다 분리가 되어서 불순물이 벗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 가라지는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알곡이죠. 속 사람이 단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로마서 5장 3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데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리더들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을 세우고요, 직분자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조직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는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장로님을 세운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장로님을 세운다, 이것은 먼저 죽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잡혀갈 자의 자리가 장로님이라는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 23절을 보니까 장로님들을 택했지만 그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회는요, 조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리더를 세워야 하고, 여러분 참 기쁘고 감사한 은혜의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의 운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운명을 위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봤더니 전에 하나님 은혜에 부탁했던 곳 어디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 손에 부탁하면 의탁하면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자녀도 인생도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보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는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길게 보도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선교의 보고는요, 단 한 구절, 오늘 방금 읽었던 27절 한 구절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의 놀라운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길게 작성하고 관심 있게 보도하지만 사람이요, 그 일을 보고하는 것은 짧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 주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돌아와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그가 보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했지만 말하자면 세계 여행을 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타우루스 산맥이 얼마나 높고 험준했는지 그곳에서의 광경을 말해줄 것 같아요. 구브로 섬의 항로의 여정은 얼마나 대단했으며 아프로디테 신전이 얼마나 규모가 볼만했는지 만났던 도시에서의 광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거 딱 하나만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로마 제국의 대단함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주님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보고했던 이 말씀에 보면 동사를 보세요. 누가 행하셨어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여셨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여셨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의 것, 대단한 것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대단하게 여기며 내가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앞길의 형통함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내가 다 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고 나아가는 선한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